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왼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적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들을 성전하십시오.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자녀가 어느 날 내 아들이 여자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 딸이 남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날 와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서야 이럴 줄 몰랐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설마 그렇게 되겠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럴 줄 몰랐다.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법 안에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법률안이 그 안에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또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자꾸 이런 법을 만들까요? 왜 저들은 왜 저런 법을 자꾸 만들까요? 저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힘을 못 오면 막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법이 덜커덕 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뭡니까? 다 피해를 입게 생겼어요. 우리 특별히 교회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는 이 강대상에서 저렇게 우리 유튜브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나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그것도 차별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수갑차고 잡혀갔어요. 그 나라도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거든요. 전도 못합니다. 예.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교회 사라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못 드리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럼 교회 폐쇄법도 지금 발의됐어요. 그리고 방송 3법도 통과돼가지고 뭡니까? 방송으로 거짓말, 가짜뉴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뉴스 누가 이걸 가짜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가짜뉴스, 가짜로 몰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입 막는 법 다 만들잖아요. 공산주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못 느끼고 관심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지금은 외칠 수 있고 그나마 지금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외쳐야 되고, 저들이 법을 가지고 자꾸 저렇게 우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그 비리를 못 파헤치게 하려고 여러분 그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제 또 통과되지 않습니까? 실행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수사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대법원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분만큼 법을 잘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을 법으로 처단하겠다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경찰이요. 경찰이 대법원장보다 법을 더 잘합니까? 이 나라가 희한하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공산국가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외칠 때 같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뭡니까 이렇게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즉각 들어와서 나 반대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합법적인 신앙적인 방법은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각합니다. 아마 이게 통과되고 나면 목사님이 그때 왜 그렇게 다들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만 못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교회 자체가 생겼는데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지하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몰래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기도해야 될, 예배드려야 될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표하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였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저도요, 저희 가족들 개봉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정글을 가지고 하나 둘씩 하고 또 그런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딱 입혀지니까 어이구야,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맞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저에게 굉장히 공격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백신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럽니까? 곰팡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계속 맞힌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 사건 하나로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조용합니다. 제 말이 틀렸었습니까? 맞았잖아요. 제가 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강대상에 할 이야기도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지켜야죠. 아멘. 성도들을 지켜야, 목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성도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 지켜내는 겁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같이 삽니다.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하고 같이 겹쳐서 봐야 될 내용이고, 이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은 우리가 바울의 1인칭 시점에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1인칭 시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총회가 한번 열립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열려요. 그 이후에 열렸던 니케아 회의, 야미아 회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열리는 거고, 초대교회에서 열린 총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총회가 있어요. 이유는 뭐였냐? 이방인들을 전도했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들통이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들통이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막 감춰지고 수면하게 감춰지는,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게 딱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뭐가 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통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탁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14년 뒤에 이제 올라갑니다. 14년 뒤라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께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올라갔습니다. 못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나고 왔다가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라가라 그래 올라온 거고, 여기는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인간들끼리 문제가 생겼으니까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셔서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계시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이 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합당한 복음이냐 아니면 잘못된 복음이냐. 근데 이게 사사로이 만났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사바사바 하기 위해서 만났는 아니요. 이렇게 베드로든 누구든 개인적으로 만난 것조차도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다 버리지 않고 바울을 논하기는 참 어려워요. 바울이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바울은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스펙을 다 버렸습니다.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학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로마 시민권마저도 그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달려갔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만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꾸 피하기만 한다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겁니다. 마치 지금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인이 싸움을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군인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준비, 다 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예.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버릴. 예. 우리 교회는 통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통합교단은 약 23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고, 고시는 3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예, 체급으로 치면 잽이 안 됩니다. 제가 통합측 교단의 목회자로 있는 게 훨씬 폼납니다. 교세가 그만큼 크니까요. 합동측과 통합측은 거의 1, 2 뭡니까? 삐까삐까한, 그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고신교단은 7개, 제일 많은 성도수 7개 교단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통합교단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접근도 해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것을 버릴 때, 그때서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니까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역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만나서 이런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 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딱 해보면 몰래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몰래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몰래 들어왔을까요? 떳떳하면 바로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야지 왜 몰래 들어올까요? 가만히 들어올까요? 그들이 떳떳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내 신천지다 이러면서 요즘은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러 와가지고는 내 신천지에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기를 밝히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생각은 이단인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러 갈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예, 좋은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전도할 때 전도지 딱 나눠주기 전에 저는 주님의 교회 이성환 목사입니다. 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죠. 이러면서 주지. 누구신가요? 이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떳떳해요. 뭐가 감출 게 있어요? 자랑스럽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럽죠. 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는가요? 큰 소리 내어 기도하십니까? 남들이 우리 보면 어쩌고 기도해도 조용히 해. 그러고 식사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학생들 보고 저는 학교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이 교회 다니나? 나 교회 다닌다.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는데, 이거보다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감출 일입니까? 드러낼 일이지. 근데 세상은 자꾸 교회를 부끄럽게 보도를 하면서 누가 교회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니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훔치려지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세상은 교회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타락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례를 받지 말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이단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한시도 나는 어떤 것도 진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교회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 앞에 조금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죠. 진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진리를 지키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가에서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인데 그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쉽게 사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노? 나 그런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넓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사는 길인지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 이 유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자신도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WCC 반대 사역을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비슷하면 같이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런 거 같이 하면요, 제 교단의 어르신들한테 찍힙니다. 찍히면 임원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와, 노예 임원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노회장 되고, 노회 총무 되고, 뭐 서기 되고, 회계 되고, 뭐 총대 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괴롭고 힘든 마음이 없고, 내가 노예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 되지 못한다, 이게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못한가, 이게 중요한 거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좀 했다, 여러분 총회장 하면 천국 지켜간답니까? 총회장 하면 총회장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만.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목사의 자리가. 외치고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고 외쳐갖고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요즘 가짜구나, 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예. 힘든 자리니까. 예.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해도 교단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저는 공부 안 하면 교단에서 안 받아줘요. 1년 동안 공부해야만 당신 우리 교단 목사로 받아줄게. 이렇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학교가 저 위에 있으니까 매주마다 가려니까 정말 아우 힘드네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다른 길을 가는 거라면 이것보다 뭐 천안이 아니라 그죠? 저 러시아까지 갔다 오라고 북극까지 갔다 오라고 갔다 와야 되죠. 갔다 와야 되죠. 그런 각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총회가 모였어요. 할례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받지 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그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거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주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저것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양 잡고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염소와 송아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안산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유월절을 믿으십니까? 저거들 보고 다 묻고 싶어요. 양 잡냐? 소 잡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 잡아야 돼. 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 뛰어넘은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옛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왜 할례를 받아요? 율법을 왜 다시 지키라고 합니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짊어지지 못한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밖에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것들만 결의를 하고 1차 총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들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을 이 총회에서 모든 유력한 자들조차도 인정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교회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아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거짓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거짓이고,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력한 자들조차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